반갑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인으로서 더욱 수양, 연구, 치사의 3대력을 양성하고 마음을 호응처럼 키우며 확장시켜가는 기원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중앙총부 일요예를 시작하겠습니다. 불전원배 올립니다. 죽비 신호에 맞춰 4배 올립니다. 청정한 마음모는 입정합니다.
독경이 있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선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불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반야바람일타심경 관자재고사행심반야바람일타시 조견온 계공도 일체구에 사리자색불이 공공불이색 색즉시 공공즉시색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사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공주 무생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짐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타고 신무과의 무과의고 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타고 드간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람일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구로고설 반야바람일타주 즉설주왈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바
설명기도가 있겠습니다. 합장으로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신불 사은님의 음조와 음덕 속에서 한 주를 잘 보내었고 일요일에 함께 하시는 애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은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단 하루라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나이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피은됨을 절실히 알기에 이 순간도 두 손을 합장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나이다. 그러하오나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각종 재난과 질병들로 고통이 깊어졌음을 깊이 참회하나이다. 저희들이 받는 고통들이 비록 스스로 지어받는 인연과의 진리적 작용이라 하더라도 무명으로부터 비롯된 한때 어리석음의 소침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경계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은생어에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사회 어둡고 그늘진 곳에 밝은 광명과 사랑과 은혜가 감돌게 하여 주시고 모든 동포와 상생의 선연을 맺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자신과 가정과 국가와 세계의 모든 일들이 진리의 뜻대로 순리적으로 자리타로 이루어져 모든 일에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혼념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외에 함께한 공덕으로 스님들의 경륜과 포부를 채받아서 근본을 살려내고 정신개벽에 앞장서는 공부인들이 될 것을 다짐하오니 특별하신 은혜와 위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법어는 대종경 서품 11장입니다. 10일 방언일이 준공되니 단원들이 서로 말하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평지에 태산을 쌓을 것 같이 어려운 생각이 들더니 이제 이만큼 되고 보니 방언은 오히려 쉬운 일이나 앞으로 도 이룰 일은 얼마나 어려울꼬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지금은 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한 말을 하거니와 알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쉬운 것이니 그 넉넉하고 한가한 신경이 어찌 저 언막기 같이 어려우리요. 그대들이 이 뜻이 미상하거든 잘 들어두었다가 공부기를 깨친 뒤에 다시 생각하여 보라. 일상생애요법 있겠습니다. 마음에 대조하며 암송합니다. 일상생애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성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76장 성례 노래. 네. 설법 시간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우리 스승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교학과생들을 모시고 우리 1년간 공부했던 걸 뒤돌아보면서 저는 삶을 변화시키는 속 깊은 마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수자로서의 가장 서글프고 부끄러운 것은 나의 삶에 변화가 없을 때인 것 같아요. 그택이다. 그런데 이 변화는 변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변화라는 것은 화하는 거지요. 차원이 다른 삶으로의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알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으로 변화를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죠. 중생의 삶에서 부처의 삶으로의 변화를 우리는 가져오고 또한 그것이 또한 대종사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이주, 애구적 자아, 탐욕적 자아, 내 중심의 자아에서 그래가지고 남과 상대심을 갖고 세상의 조건을 탓하고 원망하는 중생의 삶에서 대하적 자아, 하나의 자아, 진리적 자아를 갖는, 그래서 항상 자유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부처님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교법의 핵심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변화라는 것은 나의 성질머리가 바꿔버리지 않고는 변화가 사실은 안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변질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나의 육구적 자아를 완전히 뿌리 뽑지 않고는 나의 삶이 차원이 다른 부처의 삶으로 전환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필칭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마음 공부라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 마음에서 찾는 사람. 사실은 제가 사유학을 공부했는데 사유학자가 제일 싫어한다는 말이 이 말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런데 저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나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윤동주 선생의
기가 막힌 시가 하나가 있어요. 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나무가 춤을 추니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니 바람이 자고, 이 시가 있어요. 이건 경험적인 거에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흔들리고 나무가 춤을 추는데, 나무가 잠잠하니 바람이 자고 나무가 흔들리니 바람이 분다. 근데 이건 굉장한 통찰인 것 같아요. 진리적 입장에서는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 삶의 고통이 춤추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탓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가서는 나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어떻게 윤동주 선생이 이게 24살에 썼던 시대예요. 아마 영적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향거사가 후에 자기의 스승이 된 해가선사한테 보낸 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라는 것은 형상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고, 메아리라는 것은 소리가 있으니까 메아리가 생기는 것인데, 이 어리석은 중생은 이 그림자를 가지고 이 형상을 실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메아리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편지를 해가선사한테 보내고, 해가선사가 그에 인증을 해서 그 자기의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 향거사가 해가선사의 제가 수행자 중에 정말 상수제자가 됐죠. 우리도 저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남 탓하면서 나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면,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자유를 얻고 싶으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내 마음에서 그것을 찾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건, 이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 공부의 첫 시작은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 이 대종사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춘천교단의 전 교도들은 끊임없이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알아차리는 공부. 우리 인간이 적자생존의 최고의 승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자기를 알아차리는 이 각혼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각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루고 조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생존의 최고의 승자가 됐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나의 자성이라는 것,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밖에 더 큰 나의 존재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알아차린 나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대종사님 말씀처럼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그 업력 따라 우리가 살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알아차리고 그것의 업력을 되돌릴 수 있는 그 자각의 힘을 기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지요. 우리는 화가 나면은 알아차린 나가 생기면 뭡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낸다로 이게 변합니다. 그래서 어찌입니까?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나의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제가 저번 교역자 훈련 때 그 강의 때 내 커피 믹스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커피 믹스 하나 이기기가 이게 간단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예, 커피 믹스를 계속 먹으면요, 밥만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커피 믹스 뜯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걸 알아차렸다고 그 이기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커피 믹스를 안 먹어야지.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래 놓고는 그걸 폐기 처분하지 않고 한쪽에 잘 모셔놔요. 이거 안 먹으면 되지 뭐.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커피 믹스를 뜯고 있어요. 이게 알아차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 스님이
수심결에 불박, 염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공각저, 알아차리는 것이 더딘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걸 알아차리면, 마음에 일어남이 알아차린 걸 알아차리면 그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비록 내 삶에 객진 번뇌가 일어나도 알아차리면 그것이 다 제우일미를 이룬다. 알아차리면 그보다 내가 더 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나의 하나의 경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알아차린 나를 확보하면 내가 그보다 큰 존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린 나는 생사를 해탈하고 죄복을 이물어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 같은데 바로 이 알아차린 나를 확보하지 않는 공부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갈 수가 없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린 나를 확보하는 것에 지금 저희 춘천교당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곳곳마다 문에도 바닥에도 그냥 그걸 붙여놓고 있어요. 지금 얘기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그걸 유무념으로 붙여놓고 있고 지금 그걸 계속 체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 교도님들의 일명 간증을 저희는 이렇게 듣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렇게 알아차렸고 이렇게 내 마음을 돌렸다.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내가 내 마음을 다뤘던 것들을 우리가 서로 지금 나누고 있고 그것이 또한 지금 우리 춘천교당에 아예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지금 여기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유행가가 되어 있어요. 지금 너무나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속 깊은 마음 공부로 들어가는데 여기 속 깊은 마음 공부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알아차린 나의 주체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 알아차리고 있는 그놈은 또한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알아차린 나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공부표준 잡은 사람 보고 속 깊은 마음 공부 인하고 그 사람 보고 언필칭 수행자라고 하지요. 우리는 그 자리를 자성자리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표준 잡지 않고는 아까 말한 대로 구초로의 삶으로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를 언필칭 잡았다고 하면서 관념적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십 년 수행자로서 살면서 부끄러운 고백을 오늘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화병이 걸렸어요. 저는 화병이 걸린지도 몰랐어요. 제 심장이 그렇게 터질 정도로 변화가 온 줄도 몰랐어요.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160, 190이 떨어지지 않는 걸 저는 몰랐어요. 왜? 저는 신심공심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회상을 위해서 산다, 내 목숨 던지는 건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에 그런 화가 들은 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세속적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수행자로서 쪽팔리는 고백을 제가 하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은 속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내 속에는 속병이 들고 있고 화병이 들고 있고 혈압이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는 이것은 내가 자성반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부의 표준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병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법신물 화원님께서 후렴해 주시고 저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특별한 문제 없이 치료를 가능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대종사님 성립품 17장을 보면서 그렇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진세에 처해서 이 객진 번뇌망상 때문에 마음이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종사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바로잡으려면 마음의 근본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근본을 알아야 경계에 따라서 편벽되지 않게 마음을 쓰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쩌느냐? 만법규일 일기하초를 연마해봐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유란하고 화가 나고 답답함이 치밀어 마음이 바로 잡히지 않아. 그걸 치료하려면 그냥 마음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의 근본을 알아야 편벽 때문에 너는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너의 주견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을 네 맘대로 돌리려고 하니까 세상이 안 돌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만법규 일기하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으니 그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연구해봐라. 제가 보니까 저는 인생을 살 때 두 가지를 갖고 살더라고요. 잘났다 못났다, 있다 없다. 제가 신심이 강한 사람이고요, 공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심 없고 공심 없는 놈자가 저절로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가슴에 치미는 게 있단 말이요. 나는 공심이 강해요. 원국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원불 위해서 목숨 안 던지는 또 놈자가 나오려고 해요, 제가.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삽니다. 왜 두 가지가 생깁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는 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보다는 나지? 네 새끼보다는 내 새끼지? 이게 주착심이죠, 이제. 그런데 그러게 잡고 있는 줄도, 내가 나 속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년 전에 제가 이게 그렇다고, 그래, 차성짜리를 돌려야지, 안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삼동원 원장님께서 저를 붙들고 통곡하시면서, 야, 이 사람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그거 하나 도방화를 못 오는가? 그거 하나 도방화를 못 오는가? 그냥 잊어먹어버리소? 도방화 해버리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에서 곡받치고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스승님은 안 당해봤으니까 그러지요. 안 당해봤으니까. 스승님은 안 당해봤으니까 그러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수행자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총부에서 배려를 해서 제가 1년 휴양을 얻어서 모악산에 자그마한 산속에 거처를 정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총부에서 부르지 않으면 모악산에 나오지 않고 1년간.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업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도 등산을 하면 나무단 빨리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아무 목적이 의식이 없는데도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매일 그 모악산 중앙공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터에 가는 초입에 금산사 그 금선암이라고는 암자가 있어요. 그 암자는 아마 아미타불을 모셨던갑죠. 그 극락보전에 이 주련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아미타불 제하방. 그러니까 12선악이 끊어지고 염정제법이 끊어진 정토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있는가? 착득 심두 절망망. 얻어 잡아. 심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심두, 마음머리. 우리가 실이 헛그러질 때 실을 풀려면 무엇부터 잡아야죠? 실머리를 잡아야 해요. 실머리를. 근데 실머리를 찾다 못 찾으면 어째요? 성질나니까 가위로 쫙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심하고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풀을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신말이라는 거죠. 신말이에요, 신머리. 그러니까 휴강반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마음에서의 그 신머리를, 신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신마리를 못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을 내 마음대로는 안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가위로 쫙 인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다리에서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죠. 대종사님이 그랬잖아요. 분심치료, 그냥 나중에는 실진자가 되고 나중에는 자살자가 된다고. 제가 그 일부 직전에 갔더란 말이에요. 착득, 심두, 절망망, 휴강 반주에서 네 마음머리를 꽉 잡아서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염도, 염궁, 무념처. 생각이 타할 때까지, 그래서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밀어붙여라. 그 생각이라는 걸 아까 말한 거고 나라는 거지요. 인식의 주체의 소유의 주체인 나라는 거지요. 그러면 끊어질 때까지 밀어붙여라. 놓고 놓아라. 그러면
육문상광 자금강이요. 육문이라는 건 안이 비설신, 그러니까 나라는 거죠. 내가 툭 터져버려가지고 이 우주와 하나 돼버려요. 그래야 공정영지가 내 앞에 나타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그게 나홍선사가 자기 도반인 자기 누이 동생한테 보냈던 편지더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걸 가면서 그걸 화두 삼아서 그걸 기도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멍청한 사람이 조건만 돌려고 남탓만 하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메아리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중생이었더란 말이에요. 제가 모악산에서 들어갈 때 딱 책 한 권을 갖고 갔어요. 백암록이라는 책을 갖고. 백암록을 딱 일칙에 달마 불식이라는 그 내용이 백암록 제 1칙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불심천자 그 양무제가 그냥 수억 조탑 불사를 다 하고 그냥 그 경전을 편찬하고 또 이 양무제는 대학자지요. 불교의 대학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나라를 어찌요? 불국정토로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오니까 알다시피 우리가 다 이렇게 묻잖아요. 스님, 내가 이렇게 불교를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양나라를 불국정토로 만들어버렸으니 내 공덕이 얼마나 크요? 눈코만큼도 없어. 눈코만큼도 없어. 그 천둥아 같은 그 소리를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속에서 열불 나는 거요. 속에서 열불 나는 거요. 그런 게 무엇이 성스러운 거요? 그러면 무엇이 성스러운 일이요? 내가 이렇게 한 일이 성스러운 일이 아니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확연무성이요.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 그거 나누는 것이 없는 거야. 툭 터져서.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또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질이 바락바락 난단 말이야. 내가 이 불교를 위해서, 이 불법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곧다우로 이야기하는 너는 누구야? 불식. 저는 이 불식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른다, 그게 아니라 나는 없다. 그게 바로 수행자의 통쾌함인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의 아빠로서, 엄불교 교무로서, 내가 엄불교 교구장으로서 우리는 무언가를 존재를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도 희생을 가지고 키우고, 그럴 때 우리는 뒤돌아보고 내 스스로한테 이렇게 선언하는 거지요. 누구만큼도 공덕이 없어, 이놈아. 양원석이 누구만큼도 공덕이 없어 라고 자기 고백을 할 때 이 통쾌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 대목을 아마 정리하신 것 같아요. 불법연구의 취주계약 안쪽에 표에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최초의 표잖아요, 대종사님. 분리자성할 공이고 응용무념할 덕이다. 아마 이게 달마대사 그 백암록에 나오는 말씀을 당신이 정리해서 아마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게 바로 우리 수행자의 통쾌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성짜리는, 자성이라는 것이 스스로 작자, 그게 성품 성자는 이 성이라는 건 존재를 말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한다. 자성이라는 건 사실은 그래서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없는 자리를 체득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이, 우리 위대한 스승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성이라는 건 불가지 존재다. 불가득의 존재다. 그것은 인식할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그러니까 염도영국 무념처라는 거죠. 나라고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놓는 고백적 삶이 아니고는 이 자리를 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얻었다. 내가 그 자리를 알았다.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승님, 저는 왜 부처를 보지 못합니까?
부처를 보려고는 너가 있으니까 못 본다. 생사심이 있으니까, 거래심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째낼라는 마음 때문에 부처를 못 보는 거다. 저는 오늘 가슴이 벅찬 것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스승님들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위대한 우리 스승님 상산종사님이 우리한테 이러한 부처의 열반송을 놔두고 가셨잖아요. 하나여야 합니다. 둘이면 안 됩니다. 모두가 잘 될 겁니다. 여기서 하나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뭔가 이데올로기적 목표에 대해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이 하나 되려면 어쩌느냐? 내가 없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거기에 합심하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내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쩝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반이 돼버리면 이 자리를 파수공해 해버리면 어떤 것도 다 옳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반은 배반하지 않죠. 그래서 진공묘에 대한 다른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불이 묘광이다. 둘이 아니면 묘한 묘용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 100년, 이건 정말 불이 묘용의 역사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선지님께서 소무공덕의 고백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덕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단의 해명의 등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를 쫓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속 깊은 공부는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내가 없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없어버리면 어쩌느냐? 공정영리요 광명이 앞에 나타나게 되고, 나라는 실체가 사실은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여기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 지금 여기에서 이 양원석이는 하나의 현상이구나. 이 현상에 지금 양원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대종사님 말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연 따라 내가 이렇게 있어지는구나. 이게 나구나. 라는 걸 통찰하게 되고, 이 나의 흐름 속에서 나의 변화는 이 공정연계 광명 따라 인과봉이 이치 따라 내 삶이 변하는구나. 이걸 통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떠한 사람과 경계를 만나서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 것인가, 이것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속 깊은 마음 공부는 내가 없는 그 자리를 깨치버리고 그 자리에 표준을 하고 공부 표준을 잡고 삼는 사람은 인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과보응의 이치에는 저는 두 가지의 초점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대종사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없어서는 할 수 없는 은혜의 관계라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심구와 기도장에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심구와 기도를 드릴 때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피은 자 양원석은, 피은 자 양원석은, 은혜 받은 자 양원석은, 앞으로도 은혜 받을 자 양원석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우주 만물로부터 은혜 받은 피은 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자각하는 거죠. 뭔 말이요? 뭔 말이야? 너는 안 당해봤으니까 그러지.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 무엇이 은혜요? 내가 부도났어. 내가 부도나가지고 도망다니고 있어. 무엇이 은혜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요. 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말기 직장암에 걸렸어? 이건 은혜야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한테 붙들려 있으면 이걸 볼 수 없지만 내가 떠나 있어서 법신물자에서 볼 때는 이건 특별한 은혜이죠. 거기에는 법신물 사은님의 뜨거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도님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 가족들을 다 앞에 법당에 오라고 해서 기도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이것이 은혜입니까? 우리 교도님이 두말할 것도 없이 교감님 은혜입니다.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우리 교도님한테 이게 은혜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첫째 저한테는 축복이었고, 그 교도님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건 은혜입니다. 법신물에 무언가 뜨거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저는 정말 제가 축복받아 버렸어요. 질문하고 있는 제가. 저는 가끔 그래서 제가 쟤한테 묻습니다. 양원석이 너는 은혜 받은 자냐? 피은 자냐? 은혜 받은 자이고 앞으로도 은혜 받을 자이냐? 라는 것을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비가 안 온대요. 여러분, 사막에는 왜 비가 안 온 줄 아십니까? 사막에는 비가 안 온대요. 저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요, 1년에 빗방울 몇 방울 떨어지고 만대요. 사막에는 왜 비가 안 오죠? 사막이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이니까 사막인 거예요. 이게 인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절대 감사가 감사를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지 원망이 감사를 낳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가슴에 답답함이 있고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지고 있지 못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대종사님이 기쁘면 감사하고 잘못되면 사죄의 고백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과의 기가 막힌 우리 대종사님의 인과는 인과봉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생은 뭔가 한 가지의 슬픔이 천 가지 만 가지의 나의 기쁨을 덮어버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저를 보니까 우리의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고 인과를 믿고 인과에 통찰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 한 가지의 고통이 있으면 그 한 가지의 고통을 통해서 천 가지의 은혜를 우리는 밝히는 횃불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회상에 와서 저는 이 한 대목에 저는 제 인생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로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준생의 본성이다. 다른 말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부처냐 사실이에요. 내가 만약 출가를 못하고 이 수행자의 길을 가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부처이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겠습니까? 걸걸하면서 애고적 자아 속에서 살면서 걸걸하면서 남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껄떡거리며 살다가 갔을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부처님이라는 사실에 저는 내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이제부터라도 저는 이 자리를 찾아보고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신고 모시겠습니다. 설법에서 얻은 소득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다짐의 묵상신고 올립니다. 다음 한 주도 법신불 사님 은혜가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이상 중앙총부 일요일 마치겠습니다.